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꽤 찹니다. 모두 건강들 유념하시고 지난번 공부할 때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즈음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삶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처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부처님은 평생을 자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걱정, 자기 살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죠. 마지막 열반에 드시면서까지 나라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헌신적으로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법문을 정하는 사람에게 참 그 극심한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그 사람이 지금 나에게 법문을 원하지 않느냐. 사실 우리는 내 앞에 상대가 없으면 나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혼자 있으면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사실은 나를 있게 하는 사람이죠. 멀리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게 나와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삶, 이게 이제 붓다가 깨달은 자의 삶입니다. 이런 삶 속에는 사실은 생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망하게 나와 남을 분별해 놓고 사니까 너 없어도 나는 존재할 것 같으니까 너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내가 혼자 세상에 와서 간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죽음이 두렵고 또 살려고 하니 괴롭고 이런 우리들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난번 부처님의 열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삶을 성취할 수 있는 깨달음, 그러한 깨달음에 우리를 이끌어가는 수행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당연히 대두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부처님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나도 그래 부처님처럼 살자고 거두절미하고 지금부터 다 끊어버리고 나라는 생각 없애버리고 오직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대하듯이 저 사람이 바로 나다. 저 사람이 배고프다면 그 사람 배불리 해주는 게 내가 배고플 때 밥 먹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버린다면야 불교 공부를 후퇴 이런 공부 저런 공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각은 거리 가지만 마음은 사실은 실제로는 몸이 안 움직이죠. 부처님처럼 살고 싶지만 막상 살려고 보면 그런 생각이 안 나잖아요. 자기 생각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알아야 바른 수행이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명상도 많고 수행법도 참 많아요. 너무 많다 보니까 또 뭘 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간혹 또 이 수행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돈벌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상센터 옛날에 단학선언이 이런 거 이제 하게 되면 사람들이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편안하지 못하죠. 사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될지를 잘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마음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수행은 근본이 마음을 어디다 두는 자리부터 알아야 이제 공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념처경에서는 불교 수행의
모든 걸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 대념적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불교 수행의 전모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이 무슨 수행을 하시더라도 이 대념적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정말 바른 불교 수행이냐 아니냐 이걸 이제 판가름해야 됩니다. 불교 수행이라 하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준 수행법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불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법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그 수행법과는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 그걸 올바른 수행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저희 이제 불국원에서 내년부터는 이제 수행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본은 이런 대념적용에 이런 경에 근거를 하겠고 그 수행의 절차에 있어서는 구차재정이라고 하는 9단계의 선정의 과정을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직접 공부해 가면서 스스로 마음속으로 그걸 체득하고 이러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강의 이런 불교 강의와 더불어서 또 수행 프로그램을 지금 이 공간이 한 2, 30명 또는 많게는 한 3, 40명도 앉아서 수행을 할 수 있는 이제 공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좀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대념적용 공부는 이제 그런 것과도 맞물려서 상당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불교 수행을 총 망라하면 37조도품이다. 조도라는 것은 바른 길을 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동양에서는 특히 인생을 길에 많이 비유하죠. 도를 닦는다. 도를 닦는다는 게 길도자인데 뭐 도로 낸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도를 닦는다는 것은 우리 마음 수행을 도를 닦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도라는 것은 어떤 도냐 하면 우리 마음이 행하는 도지요. 우리 마음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들은 몸은 어디로 다니지만 마음은 어디로 갈 길을 못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방황하는 거죠. 요즘 보면 얼마 전에도 참 젊은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접했습니다. 왜 이렇게 겉모습은 화려하고 뭔가 잘 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삶에 대해서 쉽게 그냥 삶을 놓아버릴까요? 그런가 하면은 뭐 큰 재벌의 자녀들이 마약을 가지고 노다가 적발이 된다거나 왜 그 사람들에게 마약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마약을 들고 온다고 해서 그냥 거기다 대고 욕할 게 아니라 왜 사람들에게 마약이 필요할까? 여러분들 마약 필요하세요? 근데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겠죠. 마음의 상태가 마약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지금 이걸 자기가 먹거나 하면 이게 법이 위반이 되고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죠. 마약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걸 알지만 지금 그 위험을 무릅쓰고 했잖아요. 그 모름이에요. 어찌 보면 돈벌이만 필요하고 다른 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처럼 세상이 돌아가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벌이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갈 길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길을, 우리가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할 것인가.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도 그 삶은 겉보기에는 막 억만금을 가지고 있고 겉보기에는 별걸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아도 결코 바람직한 또 그 행복한 삶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은 평생을 거지로 돌아다녔고 평생을 얻어먹으면서 누더기를 입고 살았지만은 부처님처럼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한 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수행을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들은 이제 삶의 맛이 좀 틀리죠. 뭔가 이제 이런 걸 좀 해본 사람들은 이게 하기 전과 한 후에 얼마나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삶이 변화가 왔는가를 몸으로만 느끼실 겁니다. 우리 지금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제가 이제 보면 그런 걸 느끼면서 굉장히 환희심에서 이제 이 공부를 놓지 못하겠다.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아마 그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이건 공통점이라고 봅니다. 누구나 이 맛을 느끼면 사람들은 더 좋은 걸 찾아다닌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디 식당도 보면 맛있는 식당 가고 싶습니까? 맛없는 식당 가고 싶습니까? 맛있는 식당에 찾아다니잖아요. 왜? 그 집이 맛있으니까. 우리 불교 수행도 해보면 이게 좋으니까 하고 싶은 이런 수행이 돼야지. 힘들어도 수행하고 나면 좋은 결과가 있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집 밥은 먹으면 맛이 없어. 그런데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죠. 찾아다니지는 않잖아 식당에.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수행을 뭐라 했냐면 지금 여기에서 즉시에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즉각 우리들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이게 불교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수행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37조도품은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렇게 이제 합쳐 놓으면 37가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불교 수행이 참 복잡하죠? 한두 가지도 아니고 37가지를 다 외워가지고 그걸 어떻게 수행을 하나 싶어요. 근데 사실은 불교 수행의 기본은 사념처입니다. 그리고 이 사념처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정단, 사여의족, 오군, 오력, 칠각지 이런 게 이제 자연적으로 그 과정에 일어나는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이 37조도품이 되어 있어요.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 경을 통해서 그 불교 수행의 전체적인 그림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사념처라는 것은 신, 수, 심법입니다. 우리는 지난번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그대들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는 의지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때 공부했었죠. 그때 이제 그 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고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나의 가르침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건 바로 사념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사념처는 4가지에다가 이 념이라는 것은 사띠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마하, 사띠빠따나, 빠타나, 수따라고 되어 있어요. 사띠라는 것은 이제 뭘 집중하는 게 의식을 딱 집중하는 거. 우리 주의 집중하는 걸 이제 사띠라고 그래요. 이걸 요즘 이제 번역으로 마음챙김이라는 말로 많이 번역들 했죠. 우리 주변에 마음챙김이라고 많이 하죠. 마음챙김 수행. 이게 이제 사띠 수행. 그런데 마음챙김이라는 말을 저도 좀 쓸까
지금도 좀 고민 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모두 다 이제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니까 우리도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사띠라는 말의 한글 번역으로 함께 공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과연 이 사띠라는 게 마음 챙김이라는 의미, 또 마음 챙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마치 마음이 있었고 그놈을 이렇게 챙기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뭘 챙긴다 그러면 항상 그걸 들고 다니는 거, 이걸 챙긴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누가 처음 썼을까? 그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살펴보니까, 활성 스님이라는 분이던가, 활성 스님이시죠. 처음에 우리 초기 경전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신 분입니다. 말하자면 대승불교 1세기던 우리나라 그 불교 공부나 수행 풍토에서 활성 스님이라는 분이 일찍이 이제 보리수, 뭐 한입, 두입 이런 이제 보리수 시리즈도 내고 초기 경전들을 번역해서 소개하고 하면서 이제 간화선에서는 화두를 챙긴다. 화두 챙긴다는 것은 항상 화두를 딱 이렇게 마음속에 챙기고 다니는 거죠. 화두를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화두를 챙긴다 하니까, 화두를 챙긴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을 잘 챙기자. 이제 사띠를 마음 챙김이다. 그래서 화두의 간화선에서 화두 챙김이라는 말하고 이제 연관시켜 가지고 마음 챙김이라고 번역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번역도 굉장히 훌륭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좀 더 쉽게 마음 챙긴 그러면 또 마음은 또 챙기는 마음을 또 찾아야 되잖아, 이거. 마음으로 또 어떤 마음을 챙겨야 되지? 이런 또 의문도 있을 수가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경전상에서 사띠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수행법에 대해서 보면 어떤 대상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집중해서 그 대상에서 그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이 집중되도록 하는 걸 사띠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불교 수행의 근본 구조가 뭐냐면은 이렇게 집중해서 그걸 보고 있으면은 사띠하고 쌈빠자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경전에서 보면은 한문으로 번역할 때는 정념, 정지 그래요. 그러니까 사띠가 정념이고 쌈빠자띠가 정지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서 바르게 안다는 건데, 이 바르게 안다는 게 뭐냐면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곧 여기서 일어나는 것들이 곧 알아차려지지요. 여러분이 호흡에다가 집중을 하고 있으면 숨을 들이쉴 때 숨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죠. 그렇죠? 내쉴 때는 나오고 있다는 거 알아차려지죠. 또 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이 곧 알아차려지죠. 아까 여러분들이 잠깐 앉아서 우리 이제 입정하자 해가지고 제가 호흡을 편안하게,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한 상태에서 의식의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십시오. 그랬죠? 그렇게 의식을 호흡에다가 딱 집중하는 상태를 사띠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사띠가 일어나면은 그 호흡을 집중하니까 호흡이 움직이는 게 보였죠? 이게 이제 쌈빠자띠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 그러다가 또 뭔 생각이 일어나면 알아차려지죠. 여러분들이 집중을 안 하면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일들이 집중을 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거고, 이제 사띠를 하면은 쌈빠자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띠 쌈빠자나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알려지는 사실을 정지, 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사띠를 할 때, 이 사띠를 하도록 하는 걸 보고 이제 사마타라고 그래요. 삼매. 사마타라는 거 이제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하는 걸 또 사마타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사마타를 통해서 이렇게 통찰하는 걸 보고 윗바사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을 사마타를 하면 이제 사띠가 일어나죠. 집중이 되잖아요. 한 곳에 모아두면. 그러면 이제 통찰, 윗바사나를 하면 뭐가 일어나요? 삼빠자띠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마타 윗바사나하고 사띠 삼빠자띠는 함께 세트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때 이제 사념처는 네 가지 우리의 주의 집중의 대상을 네 가지로 설정한 겁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은 몸이에요. 호흡은 여러분들은 몸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몸의 느낌이고 몸의 움직임들이 있죠. 배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몸에 있는 변화들이 느껴지죠. 몸. 그 다음에 이제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반드시 느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느낌을 또 대상으로 해서 느낌에다가 의식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느낌의 움직임이 알아차려지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것 자체가 윗바사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러한 전체를 통칭해서 그냥 윗바사나 수행. 요즘 우리 주변에 윗바사나 하니까 윗바사나는 뭐가 따로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 염처 수행을 할 때 나타나는 우리가 해야 될 하나의 수행법이 일단은 의식을 한 곳에 집중한 다음에 집중하고 있으면 저절로 뭐가 일어나냐 하면은 통찰력이 발동을 해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은 일상적으로는 뭘 보면 바깥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의식이 쫓아다니죠. 저 이쁜 꽃이 있다. 저 뭐 산이 있다. 강이 있다. 이런 게 이제 밖에치가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기 안에 의식을 집중해 놓고 보니까 산이 있다. 이렇게 보일 때도 밖에 있다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산이 지각되고 있다. 느낌이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 나에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밖에 저기 아름다운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들여다보면 밖에 아름다운 것이 있었습니까? 나에게 저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느낌이 일어났습니까? 밖에 아름다운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름답다는 느낌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났잖아요. 이제 이렇게 알아차리고 보게 되고 이런 것은 아까는 그렇게 바깥에 있는 것을 봐버리는 것을 이제 식이라고 그래요. 식.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그 식의 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전부 바깥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과 색을 연해서 안식이 발생하죠. 내가 뭔가 바깥을 봐야 우리 식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윗바사나를 통해서 통찰을 하게 되면 이 통찰하는 힘을 바냐라고 불러요. 바냐. 그러니까 이제 선정과 바냐, 지혜. 그래서 이제 계정에 삼아갈 때는 선정과 지혜라는 말을 쓰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불교에서 쓰는 여러 가지 개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닌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통 지혜로서 반야바라밀 하자 그러면 반야바라밀이 뭐인지는 모르지요 지금. 반야를 지혜라고 한다는데 그 지혜라는 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지혜라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반야, 지혜. 내가 알고 있는 지혜가 반야입니까? 사실은 반야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반야를 써먹을 줄 알아야 돼. 이것이 반야다라고 알고 있어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반야를 한 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사람이 반야를 알 수 있겠습니까? 말하자면 윗바사나를 통해서 통찰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지금 바깥에 보이는 게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계속 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구나. 이런 게 반야란 말이죠.
이 반야는 그러니까 수행을 해본 사람들이 그 반야가 이걸 반야라고 하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그 반야를 스스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단어만 있지 실제로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 있는 이해는 없는 것입니다. 지혜라는 말은 뭐 솔로몬의 지혜도 있고 뭐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반야가 뭐 솔로몬의 지혜처럼 이런 게 반야가 아니에요. 반야라는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혜라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이 반야라는 말이 번역을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 번역어에는 지혜라는 말밖에 없죠. 가장 가까운 의미가. 근데 반야라는 말은 번역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띠 수행이나 이런 수행을 하지 않은 곳에서는 반야라는 단어 자체가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의미도 알려지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뒤에 번역을 할 때는 그냥 지혜라는 번역을 안 하고 반야라는 말을 그대로 써버려요. 처음에는 중국식으로 번역을 해서 썼는데 중국식으로 번역하면 결국 중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은 우리가 새로운 의미를 거기서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인도의 특히 불교 수행을 통해서 나온 반야라는 개념이 중국 사람들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말인데 중국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번역을 해놓으면 제대로 된 의미로 번역이 됐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 이제 반야라는 말로 그냥 쓴 거예요. 우리가 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 바라밀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는 문화 속에서 어떤 체험의 영역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문화가 다르고 체험이 다르면 언어는 통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가 들어가게 되면 그 새로운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내용이나 체험의 내용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기 전하고 불교가 들어온 후에 우리 나라 사람들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삶의 내용들, 정신의 세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정신 세계가 있는데 저기서 뭐 하나 들어오면 그때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상이 하나 들어가게 되면 그 사상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냐면 삶과 연결되어 있고 삶과 연결되어서 새로운 체험들의 영역이 생기게 되고 그러한 체험의 영역에 의해서 언어가 만들어지게 되고 언어들에 의해서 우리는 세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는 고정된 하나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는 사실은 전혀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이제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길에 만족하고 있고 기존의 길에서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거 하면 뭐해? 그러죠. 우리가 보통 어디 가서 뭐 수행한다고 수행하면 뭐돼? 뭐 돈이 생겨, 밥이 생겨. 이제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한테는 수행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기다 데려다 놓고 앉아서 아무리 좋은 방법으로 뭐 수행을 이야기해줘도 생각은 항상 이거 얼마짜리야? 이거 뭐 돈이 돼야 한대. 이런 데 관심이 있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띠라거나 쌈빠자나라거나 또는 이빠사나라거나 사마타라거나 반야라거나 이런 말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들의 의미는 직접 해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내가 지금 여기에 맛있는 지금 차를 하나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이것이 무슨 맛인지도 몰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 맛이 참 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맛으로 이 차맛을 이해해요.
그렇죠? 근데 단맛이 한 가지입니까? 이게 뭐 수박의 단맛인지 단감의 단맛인지 이게 무슨 꿀의 단맛인지 설탕의 단맛인지. 근데 이제 아주 단맛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단맛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가장 좋은 단맛을 이 맛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실제로 이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먹어봐야 돼. 먹어봐야 이 맛, 이 단맛이라는 말을 같은 단맛이라도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불교 공부를 하지만 불교에 나오는 부처님 가르침에 나오는 여러 말씀들이 다 그런 유의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깊이 그런 걸 체험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정말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념처에서 수행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신수, 신법, 이거는 전부가 다 여러분들 자신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을 어디로 삼고 있냐면 나 자신을 대상으로 불교는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몸에다가 집중하라 할 때 그 몸은 누구 몸이에요? 다른 사람 몸 보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몸을 안으로 들여다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 느낌을 볼 때도 누구 느낌을 봐야 돼요? 저 사람이 뭘 느끼고 있나 이거 보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느낌에 대해서 통찰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도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 마음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다른 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수, 신법이 전부가 다 뭘 보자는 거예요? 자기를 바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를 바로 보기예요. 자기 바로 보기. 이게 참 나를 찾는다 뭐 이런 말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에 참나를 찾는다고 하는데 불교는 또 무아라고도 하고 뭐 참나는 어디가 있는지. 그러니까 이 불교를 제대로 이제 공부를 하는 길을 모르면 모든 말들이 뒤섞여 버려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해가 잘 안 돼. 근데 이제 이렇게 딱 보면 참나를 우리가 찾아보면 지금까지 나라고 생각했던 놈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어디 속에? 그 참나에게는. 이제 참나가 뭔가? 이 참나를 우리가 올바로 통찰하려고 하면은 지금 내 몸, 내 감정, 내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것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함으로 해서 결국은 뭐가 일어나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의 참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 공부는 바로 이렇게 참된 나를 찾는 작업이기도 하고 나를 대상으로도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상을 보게 되는데 무엇의 실상을 보게 되냐 하면 오온의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온의. 이게 사념처하고 오온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왜 처음부터 오온으로 안 보고 사념처를 봅니까? 그런데 오온을 보기 위해서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식의 구조는 5개가 있어요.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오온이라고 하는 5갈래의 자아의식이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는 생각을 일으킬 때는 항상 이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는 생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은 이제 이 몸이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적인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떤 여기 보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지금 얼굴들이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생긴 건 나고 저렇게 생긴 건 아무개고 이렇게 전부 이제 따로따로 지금 각각 다른
사람 개별적 존재로 우리가 분별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불교에서 오온이라고 할 때 색은 물질 이런 말로 해버리면 수행할 수도 없고 그런 교리 이해를 가지고는 불교 수행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말도 안 돼요.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자기 모습이나 심지어는 여러분들은 체중까지도 자기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몇 킬로죠? 그럼 자기 체중을 자기라고 그러죠? 나는 지금 몇 킬로인데 근데 좀 많이 나간 것 같아. 그러면 이제 좀 걱정스럽죠. 이걸 줄여야 되겠어. 내가 체중을 좀 줄여야 되겠어. 너무 또 체중이 적게 나간 것 같아. 그럼 체중을 늘려야 되겠어. 또는 요즘 보니까 너무 피부가 막 엉망이야. 좀 손 좀 봐줘야 되겠어. 여기다 이제 뭐 좀 영양분 좀 넣어줘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게 전부 뭐지요? 나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몸의 형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매우 중요한 자아가 돼가지고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제 움직여 갑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몸으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또 이 몸을 통해서 살다 보면 느낌이 일어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또 나라고 취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기분이 좋다. 이게 말하자면 좋은 느낌이 일어나면 나는 기분이 좋다. 나쁜 느낌이 일어나면 나는 기분이 나쁘다.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막 요즘은 너무 막 고통스러워.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나예요. 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지. 막 불안한 것 같고 막 이러잖아. 이런 걸 이제 정확히 못 보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 근거하고 있고 이게 도대체 왜 나에게는 이런 불안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 불안한 마음이라는 거의 속성이 뭐고 이게 정말 실체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한번 그런데 이제 휩쓸려 버리면은 거의 판단을 자기 어떤 판단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 대한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좋기만 하고 막 좋은 것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잡초들은 잘 안 죽어요. 근데 요즘은 인생이 잡초 같은 인생이 별로 없어. 이제 사람들은 이 생활 수준이 올라가면 인간들은 거저먹기로 막 살아. 여러분들 우리가 생태계를 보세요. 보면 다른 동생물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처절하더라고요. 그 생존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그 중에 하나가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 살아서 생존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를 우리는 그 뭐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보이죠. 근데 인간들은 굉장히 이제 지배적으로 다른 동식물들, 다른 생태계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존재가 돼 있죠. 인간이 가버리면 다른 멸종해버린다니까. 호랑이가 사는데 옆에 토끼도 살고 다 살아. 근데 사람이 산다고 마을을 만들어 놓으면 아무것도 못 살아.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지금 자연계 속에서 보면 아주 폭력적인 삶을 살면서 인간 자신들의 삶은 굉장히 또 나약해져 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자기 마음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통찰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려서 아웅다웅 큰 이제 말하자면 형제간이 많아가지고 막 형제간들 가운데 어디 보니까 그러더라고. 내 여동생이 사남매를 키워요. 옛날 같으면 뭐 많지도 않지만 요즘 사남매라면 꽤 많죠. 근데 아들 셋에 딸이 하나예요. 이제 애들이 막내가 딸이더라고. 근데 그 애가 돌 지나서 얼마 안 된 뭐 3살인가 됐을 때 이제 집에 왔는데 이 밥을 딱 차려놨는데 얘가 갑자기 지 엄마한테 가더라고. 그래서 왜 가나 부엌에서 이제 지 엄마가 이제 설이라 뭐 추석인가 설인가 명절이라 이제 모여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면
엄마 내 숟가락으로 내 밥을 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지 밥이 없는 거예요. 왜 내 밥이 없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 엄마가 이제 가서 막 울면서 가더라고. 왜 나는 밥이 없냐고. 그러니까 밥을 주니까 숟가락으로 밥을 갖다 주니까 거들떠보지도 않고 열심히 밥을 먹어요. 아마 형제간들이 많다 보니까 지가 안 챙기면 저한테는 이 밥이 안 와.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집 밥부터 챙기더라고. 근데 그게 얼마나 참 귀여워요.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막 요즘 이제 하나 둘 키우면 어때요? 밖으로 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여줘도 안 먹고 도망가. 지금 우리는 굉장히 삶 자체가 근본으로부터 멀어져 버렸어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틈도 없어. 그냥 막 거저 사는 거야. 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막 공짜로 막 살면 되는 거야 이게. 그렇게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삶에 빠져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사스러운 삶, 굉장히 강남에 보니까 이 동네에 오니까 자동차도 격이 틀려. 외제 자동차 스포츠카들이 붕붕 다니고 난리야. 그게 참 아름다운 삶이고 행복한 삶이냐. 사실은 굉장히 어찌 보면 좀 가련한 삶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타고 다니지 않으면 뭔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 인생의 참맛을 그런 데서 느끼겠어요? 스포츠카 타고 다니면서 느끼는 인생의 맛이 무슨 맛이겠어요? 정말 진하고 진한 행복의 맛들은 볼 수 없는 사실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교 수행은 우리들은 느낌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이런 걸 이제 제대로 보게 되면은 어떠한 고통스러운 느낌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다 극복할 수 있는 움직이지 않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서 보여준 게 뭐였어요? 지금 식중독으로 지금 죽음이 목전에 있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부처님이 이제 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빨리 의사 불러라 이렇게 했어요. 부처님은 일어나는 고통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주의 집중해서 이걸 잘 살피면 열애는 편안하단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 일어날 때도 사띠를 통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느낌일 뿐이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것도 아니다. 이렇게 놓아버리면 고통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만 보이지 고통 속에서 고통받는 나는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부처님은 분명히 이 앞에 열반경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긴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장애가 있겠습니까?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 사념처는 부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말고는 길이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열반에 가는 길. 여기 봅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습니다. 한때 세종께서는 꾸루수에 있는 꾸루족의 마을 깜마사단마에 머무셨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비구들이 하고 비구들을 불렀습니다. 비구들은 예 스승님하고 세종께 응답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중생들이 근심과 슬픔을 극복하고 괴로움과 불만을 소멸하는 방법을 터득하여 열반을 자증할 수 있는 유일한 청정한 길은 오직 4가지 주의 집중뿐이요. 사념처 수행을 떠나서는 결코 우리가 열반에 도달할 수 없다. 여러 가지 고통과 근심과 불만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이 4가지인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몸을 관찰하며 몸에 머물면서, 이때 이제 몸에 머문다는 것은 항상 이때 우리 불경 속에서 무엇이 머문다는 것은 우리들의 주의 의식이 머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의식이 이제 몸에 머물면서 열심히 주의 집중을 하고 알아차려
세간에서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하고, 이때 이제 세간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 세간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세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오온이에요. 오온. 부처님은 오온이 곧 세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온에 대해서 우리들이 항상 여러분들은 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느낌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욕망의 의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항상 거기에 뭘 가지고 있냐? 항상 여러분들은 몸이 원하는 대로 되면 좋겠죠? 몸이 안 늙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막 힘도 세고 이랬으면 좋겠잖아. 느낌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느낌이 항상 재밌으면 좋겠죠? 즐거우면 좋겠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탐욕이에요. 근데 이 탐욕이 충족이 안 되면 뭐가 돼? 그럼 이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몸을 잘 관찰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을 제거하고 느낌을 관찰하면서 감정을 관찰하면서 감정에 머물면서 또 마음을 관찰하고 법을 관찰하면서 항상 우리는 이 세간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세간은 이때의 세간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간이 밖에 있는 세간이에요? 안에 있는 세간이에요? 불교 공부를 이제 이런 수행도 제대로 하려면 부처님께서는 나는 한길 몸속에 있는 세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 안에서 항상 탐욕과 불만을 제거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무는가? 비구들이여 비구는 숲이나 나무 아래나 한가한 장소에 가서 가부좌를 한 후에 몸을 고추 세우고 앉아 앞을 향하고 주의 집중을 준비한 다음 주의를 집중하여 들이쉬고 주의를 집중하여 내쉰다오. 길게 들이쉬면서 나는 길게 들이쉰다라고 알아차리고 길게 내쉬면서 나는 길게 내쉰다라고 알아차린다오. 짧게 들이쉬면서 나는 짧게 들이쉰다라고 알아차리고 짧게 내쉬면서 나는 짧게 내쉰다라고 알아차린다오. 나는 온몸으로 느끼면서 들이쉬겠다라고 수습하고 나는 온몸으로 느끼면서 내쉬겠다라고 수습한다. 그 다음에는 신행을 고요히 가라앉히면서 들이쉬겠다라고 수습하고 신행을 고요히 가라앉히면서 내쉬겠다고 수습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속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띠가 몸에 머물지요. 우리가 이제 신념처지잖아요. 우리 몸에다가 이렇게 호흡을 중심으로 해서 몸을 보고 있으면 이제 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알아차려지지요. 자, 깊이 들이쉬면 길게 들이쉬면 지금 길게 들이쉰다. 알아차리고. 이게 이제 몸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사띠 삼빠자나가 일어나는데 사띠를 일으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사마타라고 그랬죠? 삼빠자나를 일으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위파사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러고 이제 이걸 지관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사마타를 지라고 하고 위파사나를 관이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가 지관, 이 지관이라는 단어는 중국에 들어와서도 불교 수행의 선정 수행을 지관이라고 그래요. 지관. 그러니까 이제 천태지관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천태종에서도 천태지자대사가 이런 식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관찰하라고 하는 지관법들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구조를 알고 수행을 해야 돼요. 무조건 어디 가서 수행을 한다 하면서 수행하는 방법만 가지고 가면 물론 이제 좋은 수행을 할 수도 있겠지만 성공률이 좀 낮지 않겠어요? 수행은 무엇인지, 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까야 쌍카라, 이제 신행을 까야 쌍카라인데 신행을 고요히 가라앉히면서 들이쉬겠다. 사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어려워요. 앞에 짧게 내쉰다는 걸 알아차리겠죠?
그 다음에 온몸으로 느끼면서 내쉬겠다라고 수습한다 이런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호흡을 할 때는 뭐 들어오고 나가는 숨만 느끼지만은 이제 잘 집중하고 있으면 몸에 호흡을 통해서 온몸에 일어나는 느낌들이 느껴집니다. 호흡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집중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이게 계속 하다 보면 몸에서 느끼는 희열감들도 느껴지고 온몸이 막 편안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이 온몸으로 느끼겠다 하고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의 의식을 처음에는 호흡에서 온몸에다가 집중하고 가다가 뒤에 가서는 또 신행을 고요히 가라앉히면서 들이쉬겠다 하는데 이때 신행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까야 쌍까라예요. 한문으로 번역하면 신행인데 그러면 이제 이때는 까야가 뭐고 쌍카라가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쌍카라. 우리가 보통 이제 행이라고 번역하는 게 쌍카라인데 이 쌍카라라는 말은 쌍이라는 말하고 까로띠라는 쌍까로띠라는 말이 있어요. 쌍까로띠라는 건 까로띠라는 것은 만들다는 뜻이에요. 까로띠.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번역하면 make 또는 뭐 하다, do. 까로띠라는 동사. 이 까로띠라는 동사에서 나온 게 까르마예요. 업. 그러니까 이제 이 행하고 업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뭘 하냐 하면 우리는 뭘 통해서 항상 자기 몸을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생각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 호흡하고 있는 몸은 누구 몸이에요? 내 몸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몸을 통해서 계속 몸을 자화시키는 작업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제 신행을 고요히 하겠다, 가라앉힌다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신체적인 것을 잘하고 조작하고 취하는 일을 하지 않고 이제 고요히 숨을 쉬겠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몸에서 몸을 나라고 붙잡거나 이렇게 이제 보지 않게 돼요. 이게 이제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 그래서 이렇게 신행이 정멸하면 그걸 보고 이제 출입식이 정멸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까는 이제 우리가 처음에 내 몸을 가지고 호흡하고 있는 몸을 내 몸이라고 보면서 계속 관찰했죠. 그리고 이제 신행이 정멸해지고 이런 식의 구조를 통해서 이제 선정수행을 차제정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제4선정에서 신행이 멸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행이 멸하고 신행이 멸하고 의행이 멸하면 삼행이 멸하고 삼행이 멸하면은 이제 열반이에요. 말하자면 상수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구조들이 이제 이런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신념처에서 일어나는 몸을 통해서 신행이 멸하는 거.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 비유가 참 재밌어요. 비유가. 비구들이여 비유하면 솜 씻는 도공이나 도공의 제자가 흙덩이를 길게 늘리면서 나는 길게 당긴다고 알아차리고 짧게 당기면서 짧게 당긴다고 알아차리는 것 같다오. 비구들이 이와 같이 비구는 길게 들이쉬면서 나는 길게 들이쉰다고 알아차리고 길게 내쉬면서 나는 길게 내쉰다고 알아차린다고 짧게 들이쉬면서 짧게 들이쉰다고 짧게 내쉬면서 짧게 내쉰다고 알아차린다고 온몸으로 느끼면서 들이쉬겠다. 온몸으로 느끼면서 내쉬겠다. 신행을 고요히 가라앉히면서 들이쉬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오직 호흡만 있지. 이게 내 몸이라는 생각이 신행, 이 까야를 이 몸을 조작하는 자아로서 조작하는 이러한 것 없이 있는 그대로 이제 통찰하는 이러한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도공이
찰흙을 만져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찰흙이 아니면 밀가루 반죽이라도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쫙 늘릴 때 그냥 아무렇게나 쭉쭉 늘리면 안 되죠. 이게 이제 길게 늘릴 때 쭉 늘어지면 이게 이제 밀가루 반죽이나 진흙에 탄성 같은 거는 길게 늘리면 쭉 이렇게 집중해야 이렇게 늘어나죠. 도공이 지금 도자기 만들려고 하면 진흙을 길게 이렇게 빼가지고 뭐 이렇게 감아가지고 만들지 않겠어요. 뭐 만들려고 할 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뺄 때 그냥 흙을 쫙 빼갖고 됩니까? 뚝 떨어져 버리잖아. 그러니까 길게 들이친다면 집중해가지고 그게 쭉 이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느낌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잠시 앉아서 호흡을 한번 통찰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허리를 곧게 세우고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여러분들은 호흡에 의식을 집중합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호흡을 한번 길게 들이쉽니다. 길게 들이쉴 때 길게 들이쉬는 것을 쭉 지금 자, 밀가루 반죽을 길게 쭉 들이쉰다는 기분으로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어 봅시다. 자, 길게 들이쉬고 길게 내쉬고 자, 짧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든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호흡을 할 때 그런 기분이 좀 느껴집니까? 뭔가를 이렇게 주위에서 조심스럽게 쫙 늘리다가 쫙 늘리는 이런 기분. 그러면 지금 호흡이 잘 관찰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우리가 이제 호흡을 통찰할 때 그냥 뭐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봐라 그러면 보는 게 아니라 집중하게 되면 이렇게 도공이 아주 조심스럽게 이 흙을 쫙 이렇게 늘리고 있듯이 호흡에다가 아주 주의 집중해 가지고 조용히 호흡을 쭉 들이쉬고 내쉬고 이런 이제 호흡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수식관을 할 때 이해가 되셨어요? 혹시 이제 여러분들이 수식관 하긴 해야 되겠는데 앉아서 호흡을 보기는 봐야 되겠는데 그냥 호흡만 100번만 보든지 뭐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보면 되는가? 이제 그보다는 이제 이때 여러분들이 딱 머릿속에다가 맞아. 내가 지금 도공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진흙을 이렇게 쫙 이렇게 길게 들이뺀다고 생각하고 이런 심정을 가지고 호흡을 들이쉬고 호흡을 내쉬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음 자체가 굉장히 조용하게 집중된과 동시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쫙 가라앉으면서 이제 또 어떤 것이 오냐 하면 이제 온몸으로 이제 뭐가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한번 온몸으로 느끼면서 한번 이제 호흡을 해보겠습니다. 자,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는데 호흡을 이제 들이쉴 때 아까 쭉 들이키되게 천천히 하다 보면 자, 온몸에 호흡이 들어올 때 느낌들이 있고 나올 때 느낌들이 있을 거예요. 자, 들이쉽니다.
됐습니다. 어때요? 이제 호흡을 통해서 온 몸에 뭔가가 느낌이 옵니까? 예. 도공이 진흙을 길게 늘리듯이 여러분들 호흡이 그렇게 안정되어서 하다 보면 이제 몸에 이제 온몸으로 호흡을 통해서 몸의 이제 느낌이, 호흡의 느낌이 이제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도 이 호흡에 대해서, 이 호흡하고 있는 것을 이제 나다, 내 몸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단지 호흡으로서만 들어오고 나오고 있다. 이것만 이제 보려고 노력을 하고 이런 이제 신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고 밖으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물고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이 안으로 몸을 관찰하면서 이게 이제 아까 호흡을 들이쉬고 내쉴 때 보면 자 호흡이 안으로 들어오고 밖으로 나가고 안팎으로 들어가는 몸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모여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고 소멸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고 모여서 나타나고 소멸하는 현상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문다. 그러면 단지 알아차릴 정도만 단지 주의 집중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주의 집중이 일어난다고. 그는 의존하지 않고 머물며 세간에서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다고.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비구는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문다고. 이게 이제 집과 멸에 대한 이제 통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몸을 이렇게 이제 통찰하는 가운데 우리들은 몸이 이제 이 구조는 호흡만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아까는 이제 호흡이었죠. 위에는 이제 몸을 관찰할 때 호흡 통찰을 하지만 이제 이게 되면 이제 이게 신념처에서 보면 이건 이제 쌍유따니까에나 자바암경에 가게 되면 이제 단행본으로 이에 대한 이제 이 수행법들이 등장하는데 이 몸을 이제 통찰할 때 안과 밖과 안팎으로 통찰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까는 호흡만 통찰하죠. 앞에는 호흡 통찰이라면 이제 이런 통찰을 통해서 아까 신행을 멸하자 그랬죠. 신행을 정멸한다 그랬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이것이 몸이 나다. 이 몸이 어떤 실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행이에요. 쌍카라는 뭐냐 하면은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들입니다. 이 유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존재를 우리는 시간적으로 존속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몸에 대해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 몸도 내 몸이고 지금 몸도 내 몸이죠. 죽을 때 몸도 내 몸이잖아요. 나를 통해서 이게 지금 전부 어떻게 돼 있어? 지금 모여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몸에 대한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이 몸을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이제 보게 돼요. 아까 호흡을 통해서도 호흡은 들고 나왔죠? 호흡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을 때도 음식을 먹고 내보내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이 신체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여러분들의 신체가 끊임없이 바깥과 안에 상호작용 속에서 유지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모아서 모이고 멸하고 있어요. 집과 멸에 대해서 통찰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때 이제 집과 멸에 대한 통찰의 결과를 부처님이 해놓으신 설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식집 즉 신집이고 식몰 즉 신멸이다. 그 말은 뭐냐면 식은 음식이에요. 음식이 모여서 쌓인 것이 내 몸이 모여 쌓인 것이고 음식이
사라지면 몸도 사라진다. 부처님께서 이런 법문을 하신 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이렇게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안과 밖과 안팎으로 통찰하면 몸의 집과 멸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몸이 있으니까 내가 이 몸을 통해서 몸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이 몸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죠. 지금 이 주의 집중의 대상으로서 몸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지금 이 몸의 실체성을 이야기하고 그 몸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것도 취하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라고 취할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이 몸에 대해서 지금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이 몸을 나라고 취해가지고 이 몸에 붙잡혀서 이 몸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의 상태가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지요. 그렇죠? 용모도 그렇고 뭐 늙어가는 것도 그렇고 만약에 사고로 해서 뭐 하나 손이나 어떤 데 이제 사고로 인해서 손을 못 쓰게 된다거나 뭐 잃어버렸다거나 하게 된다면 마치 이제 자기 인생이 거치 끝난 것처럼 막 좌절감도 오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의외로 놀라운 것은 그걸 극복하고 나온 사람은 전혀 장애를 안 느끼더라고요. 그런 이야기 보셨죠? 사실은 몸을 나라고 보고 거기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게 장애지. 어떨 때 사고로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내 삶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얼굴을 잘생길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만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야. 못생긴 사람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구별이라는 것도 그것이 너무나 시기적, 일시적이고 주관적이라서 사실은 이 분별이지 실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뭐 이란인가 어디에 중동에 뭐 최고의 미녀라고 해갖고 그 사람 때문에 20몇 명인가가 자살했다니까 결혼 안 해준다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미녀인데 사람이 저렇게 저 여자 때문에 목매를 달고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냐 그러고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 참 요즘 같으면 옆에 가기도 싫은 사람이야 용모가. 수염도 났지 여자가. 여러분 수염 난 여자 이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이뻤대. 우리 눈이라는 게 뭐 객관적으로 이쁘고 미운 거. 벌써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보면은 세상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삶이에요. 삶. 어떤 몸을 가지고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나예요.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서 그래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것이 공과 무하다 그랬잖아요. 이 무하로 살자는 것은 그런 걸 붙잡고 살지 말라는 것이지 나 없이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나는 네 얼굴 생긴 건 네 몸 생긴 것이 네가 아니야.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가 너지. 맞죠? 내가 이쁜 짓을 하면 내가 이쁜 사람이에요. 아무리 얼굴이 잘생겼어도 미운 짓 하면 더 얄미워.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무엇인가를 이제 깨달아가기 위해서 이런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관찰하면서 이제 어떤 것도 취하지 않아. 이게 세간에서 그럼 오온 가운데서 어떤 것도 취해가지고 나라고 하거나 뭐 분별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비구들이여 다음으로 비구는 가면서 나는 가고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서 있으면서 나는 서 있다고 알아차리고. 이제 아까는 앉아서 하는 좌선이었죠. 아까 이제 고추 세우고 앉아서 싸띠를 준비한 다음에 했잖아요. 이제 이런 수행이 익어가면 이제는 행선. 이제 오고 갈 때마다 또 내 몸의 움직임을 계속 통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가고 있다고 알아차려야 돼. 우리는 이제 막 되게 살다 보면 이런 것까지 알아차리고 사는 경우 없죠. 내가 가고 있는지 서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가 많아. 근데 이제 공부를
잘 하게 되고 집중이 된 사람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사람 이렇게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수행을 제대로 하게 되면 몸을 함부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이 잘 익숙해진 사람들을 보면 행동거지가 굉장히 이제 갈 때 가고 있다는 거 알아차리고 가니까 그래서 이 놓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일거수일투족을 앉아 있다, 누워 있다. 그는 몸이 취한 자세를 그대로 알아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안으로 몸을 관찰하면서 몸에 머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내 몸을 통해서 안팎으로 관찰하면서 어떤 현상이냐면은 까야 쌍카라가 정멸해지는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서도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가운데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결국은 취를 멸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취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보면 12연기에서 보면은 애, 취, 유, 생, 노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몸에 대해서 취를 어떤 것도 취하지 않음으로 해서 이런 것을 취하는 과정을 쌍카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명으로부터 행이 있어 뭐 명생육입 촉수 예, 취, 유 이런 과정을 쌍카라라고 그래요. 우리가 행. 이러한 행이 점점 더 정멸해 가면 결국은 취하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에는 지금 쭉 나오는 게 이제 신념처, 몸을 대상으로 해서 조의 집중을 하는 수행법들의 종류들이 이제 쭉 열거되고 있는데 비구는 이 몸에는 머리카락, 털, 손톱, 이빨, 피부, 살, 힘줄 이런 것이 머리부터해서 피부 속에 가득 더러운 것이 들어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보고 부정관이라고 그래요. 부정관. 그래서 이제 이 몸에다가 여러분들은 이 몸이 아주 귀하고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잘 들여다보면 뭐요? 머리카락, 털, 이빨, 피부, 살, 힘줄, 뼈, 골수 뭐 이 안에는 또 뭐가 있어요? 똥, 고름, 피, 눈물, 비계, 활액, 오줌 막 이런 게 꽉 차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 몸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몸은 마치 뭐 소중한 뭘로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이런 걸 보고 부처님께서 똥오줌 푸대라고 그랬잖아요. 이 몸뚱이를. 근데 속에 똥, 오줌, 고름이 가득 들어있는 가죽 푸대가 그 생긴 것이 좀 더 좋게 생겼다고 해서 뭐 또 조금 나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똥푸대를 보고 똥푸대가 이것은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럴 뭐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에다 대고 이제 정말 중요한 건 놓쳐버리고 쓸데없는 데다 관심을 쓰고 그런 걸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인생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가 이 수행이라는 게 뭐 거창한 것 같지 말고 보면 그 헛생각 하지 말고 바른 생각으로 가자는 이야기예요, 다. 그러니까 구국에 가면 뭐가 돼요? 정견으로 살아라 그 이야기가 된다니까. 우리 수행은 전부 정견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정견 얻으면 이제 바른 삶이 전개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석공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이 이런 걸로 이루어졌다는 걸 분석적으로 통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석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뭐 똥, 오줌 이런 거 모아진 걸 갖고 내 몸이라고 하는데 이걸 내 몸이라고 붙잡고 나라고 이놈을 위해서 살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꾸 아까 말한 뒤에 가면 뭐라 했죠? 까야 쌍카라가 멸해야 된다 그랬죠. 정멸한다 그랬죠. 까야 쌍카라. 말하자면 이 몸을 가지고 나다, 어떤 실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없애가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몸을 지수화 풍계가 있다라고 한다. 이 지수화 풍계라는 것은 아까 이제 해놨던 그 여러 가지 있죠. 이 가운데 이제 손톱, 이빨, 피부, 뭐 살 이런 거는 이제 지계에 속해요. 그 다음에 이제 수계에 속하는 것은 피, 땀, 기름, 고름, 가래, 쓸개 이런 건 이제 뭐에 속하냐면은 수계에 속해. 또 여러분들의 체온 이런 것들은 화계에 속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이제 풍계에 속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라는 게 알고 보면 이런 것들이 모아져 있는 것이지 실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것이 흩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마치 허공에다가 얼기설기 뭘로 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이어놓고는 집이다 그러죠. 근데 집이 어디가 있어요? 집을 찾기 위해서 이제 지붕 걷어내고 기둥 걷어내면 뭐가 남아요? 허공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몸의 실체성이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모여서 작동하고 있는 것이지 내 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고 죽어서 어디로 갈 몸도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쭉 우리가 계속 통찰하게 되면 우리는 까야 쌍카라가 정멸해요. 그래서 신행을 멸해가는 수행법들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가서 그 죽은 시체를 보는 거예요. 시체를 보는데 막 부풀어서 검게 변한 시체도 보고 다양한 시체들을 보고 막 까마귀나 독수리가 와서 파먹고 있는 시체도 보고 막 이런저런 시체들을 쭉 본 이런 걸 보고 이제 백골관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행을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의 온 가운데 색신 몸으로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이 몸 이것에 대한 염리심이 일어나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요. 염리라는 건 뭐냐면 이제 별로 실증을 내는 거죠. 이놈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몸을 모시고 사는 삶에서 몸을 버리고 사는 삶이에요. 근데 한 가지 여기서 그런다고 해가지고 몸을 버린다고 해서 몸을 뭐 없애도 되고 건강을 해쳐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의식이 몸에 붙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대신 몸은 건강하게 유지해야 돼요.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하고 몸을 붙잡고 사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몸을 건강하게 해주려고 보니까 그것도 상당히 힘들더라고. 우리가 이 몸을 건강하게 해주려면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줘야 되고, 맞죠? 근데 이제 이 몸을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종으로 삼느냐 하는데, 종도 힘 잘 쓰고, 일 잘하는 종을 만들려면 투자를 좀 해야 돼요. 맞죠? 이 몸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말고 이 몸을 쓰고 살아야 돼. 우리가 이 몸을 쓰고 잘 쓰고 살아야 되는데 이 몸을 잘 쓰려면 이 몸을 잘 또 챙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밥도 잘 먹여주고 운동도 잘 시켜주고. 근데 막 이 몸이 허자한 대로 하려고 하면 또 안 돼. 이게 몸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몸 허자한 대로 하게 돼요. 그래서 몸이 막 피곤하다 그러면 에이 놀자. 운동해야 되는데 안 해. 먹어서는 안 되는데 이제 막 입이 땡겨. 그럼 먹여줘. 그럼 뭐가 돼요? 건강도 나빠져?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하게 되면 수행을 몸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수행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신념처부터 나오지만 수념처, 심념처 다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이제 몸을 보면서도 몸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사는 이제 몸으로부터 해탈이 일어나야 돼요. 해탈했다고 해서 이별까지 하면 안 돼. 이별은 하시지 말고 그 몸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서 몸을 이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제 우리 불구원에서 수행을 하게 될 때는 이 몸과 마음을 함께 건강하고 쓸모 있는 몸으로 잘 만드는 그 수행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 이제 지난번에 우리 그 집중수련 갔을 때 그 태극권 해보셨죠? 태극권 그 사부님이 그분이 그 우리나라에서는 태극권에 아주 태극권계에서는 알아주는 고수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한 그 실력이 있는 분인데 우리 이제 이 불구원 수련을 하게 되면 그 태극권 수행하고 또 요가 수행을 또 제 제자가 이제 그
그 우동필 박사라고 그때 왔었죠. 수련대에 왔었어요. 근데 그 우동필 박사는 또 나한테 오기 전에는 요가원 원장이었어. 요가원을 차렸다가 공부하면서 걷어버렸어요. 그냥 불교 공부한다고. 요즘은 뭐 송광사 스님들한테 가서 요가 지도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명상 우리 사띠 수행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가지고 우리 수행은 우리 이제 불구원에서 수행을 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청정해진다. 이런 몸과 마음이 청정하고 또 가볍고 경한, 가볍고 편안한 이러한 수행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불교가 이런 식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근본을 두고 몸과 마음이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러한 수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또 우리가 이런 대념처경을 보면서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념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다음에 수념처를 어떻게 수행하는가 공부하기로 하고 잠시 또 차담을 나누시면서 같이 또 친교도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